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장에 보면 850대 1로 갈멜산의 승리를 어마어마하게 이루고 난 엘리야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고 선지자들을 쳐서 없앴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엘리야를 주목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엘리야가 참된 선지자라고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제 아합왕은 그걸 목도를 했죠.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도량과 그 단에 올려놨던 모든 재물을 갖다가 불로 태워버리는 역사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또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구나. 그걸 아합왕은 알았어요.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세벨이 그러면 와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엎드려야 되는데 의외로 사탄이 더 강력하게 이세벨에게 역사합니다.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겠다. 한마디로 너 죽이겠다.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다. 아예 내가 너 못 죽이면 모든 저주를 다 받아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포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부터 8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본 건 뭐냐면 반응이었어요. 어떤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될 거다. 자기가 계산을 놓고 있었던 게 있죠. 분명히 자기는 믿음도 대단했죠. 뭐 엘리야 같은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열심도 특심이고 850대 1로 뭐 막말로 말하면 맞짱을 떠가지고 이겼는데 대단한 용기, 대단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갖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화산상에서도 나타날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듯이 어떤 면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와 사실은 엘리야거든요.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는 엘리야로 불릴 만큼 엄청난 사람입니다. 비가 오도록 안 오도록 기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대단한 영권과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의 기대와 계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 낙심하고 불신앙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쳐다보고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합니다. 아이고 내가 내 상황이 이런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2000년 전에도 12제자 70인 제자들은 죄송합니다. 거의 그냥 거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 갈 경비가 없는데 움직일 능력이 없는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가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전쟁이 하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되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 이 형편을 보고 이 상황 현실을 보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 사단이 그래도 역사하구나.
그리고 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그 생명 뭐냐,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죽을까봐 도망합니다.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참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혼자 이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이게 은혜죠. 결국은 여러분들의 상황 현실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하나님하고 1대1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아낼 시간표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바닥을 치면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못 찾는데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여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광야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긴 하죠. 그럼 죽기를 구하지 말고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의 이제는 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기보다는 너무너무 비참한 한 인간으로 주저앉아 버린 거죠.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다 됐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되면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거꾸로 말하면 열조보다 좀 나은 줄 알고 뛰어다녔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우리 모습하고 똑같죠. 그때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요. 이럴 때 잠자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 모르겠는데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버리는데, 그러니까 머리 굴리고 막 어떻게 하지 계산 놓지 말고 때때로는 누워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심이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그러면 이 엘리야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는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 일어나서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되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결국은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결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성만찬적인 의미들도 여기 농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결국은 우리의 모든 상황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 결국은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누워가지고 죽기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있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힘, 첫 번째가 뭐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고 그걸 먹고 마시고 일어나라 그랬는데 다시 누워요. 게으른 사람들이 보면 이제 먹고 또 다시 누워버리죠. 저희 어머니도 밥 먹고 바로 들어눕지 마라 그랬는데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서 아이고 먹어서 좋긴 한데 아직까지 일어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요. 여호와의 사자도 얼마나 열받았겠어. 엘리야 이거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먹어서 벌떡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왜 들어누웠지 하고 다시 와요. 어머니가 이제 아들 딸들 학교 가야 했는데 안 가면 깨어났는데 일어났는데 다시 뭐 하다가 딱 가보면 다시 들어누워 자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자, 그럼 왜 일어나서 먹어야 되느냐?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그 길이 어느 정도로 뭐냐? 오늘 제목처럼 40주 40야를 행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결국 그 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말 자체도
영적인 힘과 함께 육신적인 힘이 동반되지 않으면 당대 세계복음화든 생명운동이든 말씀운동이든 제자운동이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40주 40야를 잠을 자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천리 행군을 합니다. 400km거든요. 옛날에 강원도 쪽에 간첩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경찰들, 군인들이 막 동원됐는데 이 간첩들이 막 산을 타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나 배를 가지고 이제 평양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걸어서라도 평양까지 가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에서 평양까지도 거의 한 400km가 될 건데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좋은 도로를 걷는 게 아니라 산길을. 그러니까 그냥 길이 100m라도 산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길을 뚫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주일 우리 하는데 막 발에 막 물집이 그냥 2중 3중으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뒤꿈치가 까지니까 막 칼 가지고 전투화를 갖다가 찢어가지고 걸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다. 이게 이 당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어나서 먹어야 될 이유는 뭐냐?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목사를 통해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지 못할까? 일어나서 이걸 먹고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40주 40야를 행하여 어디로 가는 길이냐?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보통 이 호렙산과 시내산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두 산은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산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동일한 산맥에 솟은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한 봉우리가 시내산이고 한 봉우리가 호렙산이다. 근데 이제 유력한 거는 뭐냐면 넓은 의미의 그 산 전체를 의미할 때 호렙산이라고 지칭되고, 호렙산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시내산이다. 그래서 어쨌든 호렙산과 시내산은 한 개의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개의 산 전체를 아우를 때 호렙이라 그러고,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거예요. 그럼 시내산은 뭡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10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던 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에 이르도록 만드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에 대한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도 이름이 호렙산 교회 뭐 그 기도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산에서 만나? 시온산이다, 호렙산이다, 시내산이다. 왜 자꾸 산에서 만나느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산에 거하시고 산에서 역사하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산이라는 곳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는 곳이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9절에서 12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예,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40주 40년을 달렸으니 얼마나 또 힘이 지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이 뭐냐? 막 구정명절 때 무슨 뭐 좋은 선물을 받는 게 응답이 아니고 경제가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영, 관적을수 생각과 마음은 찔러 쪼개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 응답 중 응답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임해요. 성취될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승리보다도 그거는 서론이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도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안전병을 일으키고 눈먼자를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은 서론이다. 본론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40주 40년을 행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야 될 이유가 뭐냐? 성취될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성취될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래놓고 왜 또 여기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여기가 조사는 거기 또 있어도 안 돼.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고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말은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생명 걸고 주와 복을 위해서 뛰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어떤 면에서는 당대 세경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이제 엘리야 생각이죠. 보통 이렇게 힘들어지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이야기는 듣고 대꾸를 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호렙산 앞에 서라. 그러니까 자세를 딱 갖추고 서봐. 똑바로 딱 서봐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이 일어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는 큰 관심이 없다. 바람 이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이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본론과 뜻이 뭐냐? 그 세미한 소리,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세미한 소리의 내용이 뭐였냐? 13절에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왜 얼굴을 가리웠냐면 하나님을 보면 정령 죽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 영광이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추악하고 더러운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가리우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세미한 음성의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아까도 그래 물었죠.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어떤 면에서는요, 똑같은 기도 제목, 똑같은 대답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변함없는 언약, 변함없는 기도 제목, 변함없는 말씀을 붙든다라는 의미도 사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기도했다가 저거 기도했다가 기도할 때마다 막 다른 기도 제목들을 잡는 사람들이 있지만 왜 동일한 기도 제목들을 정확하게 함께 붙들고 있느냐? 변함없고 결국은 이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붙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인생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있다. 주의 단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다. 저희가 내 생명까지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때 세밀한 음성의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기름 부어라고 합니다. 그냥 기름 붓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왕들을 세워라. 200개 나라마다 영적인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앞에는 왕에게 기름 부었죠. 이제는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엘리야 너의 언약의 바톤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함께 뛰어들 네 어떤 면에서는 제자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자, 크게 세 가지 포커스입니다. 왕을 세우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는 선지자를 세우는 일과 마지막에는 7천인을 남겨두겠다.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지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겨두었다. 한 사람도 바알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는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찾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고 본론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을지 않은 7천인이 우리는 다 죽었고 다 망했고 없다고 생각하는 현장인데 7천인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가 모든 힘들을 회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최고로 영육간에 새 힘을 얻으시고 가문 복음화를 놓고 특히 이번 주간에도 후대들을 위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에세의 후손들이 어떻게 시대마다 언약 가진 자들을 대적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이런 7천인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자들이 있다.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아니다. 7천인이 있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엘리사도 있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될 중요한 언약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좀 짧게 마무리를 합니다. 왜 40주 40야를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왕을 세워라. 선지자를 세워라. 7천인을 세워라. 결국은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다. 각 나라마다 왕을 세우고 이 언약의 바톤을 듣고 함께 뛸 제자인 엘리사를 세우고 각 나라마다 숨겨둔 7천 제자들을 찾아 세워라.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 지역마다 생도들을 모아서 찾아서 세우고 양육하고 세우는 곳곳마다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7천인이 있다. 우리를 통해서 세워야 될 이 시대의 엘리사가 있다. 우리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야 될 이 시대의 왕들이 있다. 그들을 찾아 세우는 거다. 어떤 면에서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충성된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일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지 마시고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계속 있어도 안 돼요. 빨리 달려가서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찾아 세우고 7천인을 세우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이 뭡니까? 어떤 것은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영적인 추수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했어요. 수많은 곡식들은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곡식들은 추수할 때가 지났는데 낫만 갖다 대면 되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 진짜 하나님 7천인들을 추수할 사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 충성된 자들.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있는 그 지역에도 7천인이 있다. 그 지역에도 엘리사가 있다. 그 지역에도 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를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내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재확인하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7천인을 세우는 일들이 본격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재확인하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찾아 세우며 엘리사를 세우며 왕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55개가 넘는 나라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제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